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서산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이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합니다.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43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었고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귀찮아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용서를 선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멸당하고 또 열방의 비방거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문에 보면 그러나 이제로 44장 1절은 시작됩니다. 마지막 43장 28절에서 그래서 야곱이 진멸당하고 이스라엘이 열방의 비방거리가 되었었거든요. 과거 형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달리 착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그렇게 남달리 우리가 더 자격을 갖춘 신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을까? 왜 우리가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고 나의 택한,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2절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그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술은 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소유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 소유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을 제거시킨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 역사와 개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이게 에덴 동산의 사탄의 마지막 메시지였잖아요. 마지막 거짓말. 절대로 죽지 않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못 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그걸 원죄라고 부르요. 오리지널 신이에요.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부하고 무지하고 교만해서,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알 만큼 지혜롭든지,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으로 무지해요. 하나님 몰라요. 아니면 겸손하든지, 겸손하면 하나님을 찾겠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영적으로도 무지하면서 교만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이 땅의 역사가 또 자신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착각하면서 무지하고 교만이 덧붙여주니까, 이게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쫓아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돼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 우둔하고 무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그 믿지도 않아요. 네가 가봤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는 무지와 교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내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술은이라는 말은 곧다,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애칭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아, 이쁘나, 아이고 우리 착한 아이야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여수르나, 의로운 아이, 올곧은 아이, 바른 아이 그런 뜻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바벨론에 짓밟히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가능한가? 너희들의 의로움 때문이라면 불가능하지.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것을 괴로워하는 아이들이니까. 그러나 너희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하실 뿐 아니라 너희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사막에서 강물을 낼 거야. 광야에서 키를 낼 거야. 승냥이와 타조들도 기뻐하고 나를 공경할 거야. 회복시킬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쁜 녀석들아, 착한 녀석들아,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이게 이제 새로운 요소예요. 4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는, 다른 말씀들은 그 전에 다 이야기되었던 40장부터 43장까지 있었던 말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그 자손들에게 다시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추가되었어요. 예. 타들어가는 대지의 단비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잡초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드나무. 나머지들은 풀들이니까 별로 자라지 못하죠. 그런데 시냇가의 버들은 그냥 쭉쭉 뻗어 올라가겠죠. 풀들 가운데 자라나는 시냇가의 버들. 이게 뭐예요? 풀들은 그럼 뭐겠어요? 이방인들이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풀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시냇가에서 무성하게 번성하여 자라나는 버드나무 같이 쭉쭉 뻗어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이 되면 4절이 되는 거예요. 3절에서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4절에서 삶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순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삶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풀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의 버들나무처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께 속하였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자랑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른다라는 것은 원래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던 자들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방인들이 귀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우상을 섬기던 다른 이름으로 불리던 자들이 이제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도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5절은 열방에서 이스라엘은
손가락질을 받고 비방거리가 되었었는데 43장 28절처럼 말이에요. 야곱이 진멸을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었었는데 이제 5절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요즘 코로나 시대에 더더군다나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받기 일쑤죠.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멸시를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교회로 모여들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프라이드를 누리게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인류 역사를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 땅의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마지막 재림으로 이 땅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 뒤에 아무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처음 알파이시고 마지막 오메가이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 참 신이에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영원한 백성을 시작하죠. 초기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예언하시고 또 선포하신 분이 없어요. 우상들은 미래를 외치고 미리 알리고 선포하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처럼 행하신 분도 없고 하나님처럼 말씀하신 분도 없어요. 어떤 신이 하나님처럼 외치고 알리고 설명했었나요?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과학을 발전하고 기술 문명을 발전하고 문명을 누린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여전히 현재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열심히 돈과 명예를 쌓아가요. 그리고 그 돈과 명예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착각해요. 이게 돌과 나무로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하던 고대인들하고 뭐가 달라요? 과학과 지식과 기술, 문명, 물질과 재물과 권력으로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똑같아요. 인생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누군가의 종이에요. 삶의 주인이 누구냐? 누구의 종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이런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늘 청년들한테 자동차를 타더라도 프라이드를 사서 타라고. 목사들은 다 프라이드를 타고 다녀야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긍심 말이에요. 나 하나님의 종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삼아주셨어. 인생은 누군가의 종이에요. 무엇인가의 종이에요. 나는 종교가 없다고 말해도 무엇인가의 종이고 자기 자신의 종이든지 세상의 종이든지 쾌락의 종이든지 성공의 종이든지 인생은 누구를 섬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풀들 속에서 쭉쭉 뻗어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네. 현대인들은 그런 절대적인 주장을 싫어해요. 종교다원주의로 나가죠. 그것이 더 성숙하고 고상한 종교라고 말해요.
너만 옳다고 하지 말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존중하라고 요구해요. 압력을 가해요. 그것이 고상하고 성숙한 종교, 성숙한 사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다 인간들이 지어낸 것이고 우리 하나님만 창조주이신데 어떻게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종교다원주의로 흐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냥 그게 사실인데 어떡해요? 어떤 신이 미래를 알리고 예언하고 그것을 말하면서 성취했냔 말이에요. 만약 있다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이나 그 어떤 강대국의 신들, 아무리 인간이 기술 문명을 발달하고 과학과 지식을 발달해도 현대들이 온갖 잘난 척하지만 불안하니까 점쟁이들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대학 교수니 정치인들이니 재벌들이니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잘난 척하지만 두려워하고 겁내는 겁쟁이들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두렵고 겁내니까 점쟁이들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불안하니까. 저는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면 점쟁이는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한번 만나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된대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옛날부터 들려주셨어요.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참되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처럼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진리와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을 온 세상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증인이거든요.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도 모르는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섬겨요. 나는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해야 될 사람. 너희는 나의 증인.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만들어요.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우상들의 증인, 우상 숭배자들이겠죠?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니라. 언젠가는 우상 숭배가 다 인간들이 지어낸 속임수라는 것이 드러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상 숭배해요? 알짜 사업이잖아요. 종교 사업이에요. 우상들을 만들어내서 돈 버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모든 속임수와 거짓됨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치를 당하리라, 10절에도 수치를 당하리라, 11절에도 수치를 당하리라 반복해서 3번씩이나 9절과 11절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언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제 모든 조작과 거짓과 속임수가 다 드러날 거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큰 법당을 지어놓고 우상의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목탁 두들기고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뭔가 신적인 것, 엄청난 능력과 비밀이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서 사업했던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할 거예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날에 인간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먹고 어리석고 교만해서
반석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겨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우상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요. 12절 철공은 연장 숯불로 일하고 망치를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어요. 다른 작업할 때와 똑같은 작업을 해요. 우상을 만들 때도.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우상을 만들다가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죠. 물 마시지 않으면 피곤해요. 다른 작업할 때나 우상 작업할 때나 똑같아요. 목공은 줄로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인간이 설계해서 신을 만들어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대로 만들어진 우상이 어떤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겠냔 말이에요. 어떤 나무를 심어서 비 맞고 자라게도 하고 어떤 것은 땔감으로 삼다가 그 나머지로 우상 만들고 몸을 덮게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걷기도 하고 또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기도 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기도 해요. 나무의 절반은 불사르고 고기 구워 먹고 몸을 덮게 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신을 만들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17절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몸 데피고 떡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하라고 주신 나무를 그것으로 그렇게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고기와 음식을 구워 먹기도 하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절을 해요. 아마 그 나무들이 놀랄 거예요. 야, 왜 나한테 절하고 그래? 쟤들처럼 구워 먹고 고기 구워 먹고 몸 데피고 하란 말이야. 왜 쟤들하고 똑같이 자라났는데 나한테만 엎드려 절하고 뭐 도와달라고 자꾸 그러고 그래. 나무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을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니까 절반은 불사르고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다가 절반은 가증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나무토막에 굴복하고 재를 먹고 이제 타다 남은 재로 배를 채우려고 그런데 재로 배를 채울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미혹되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현대인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부하고 무시하면서 허망한 것들을 섬기고 두렵고 겁이 나니까 점쟁이들 쫓아다니고 온갖 미신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스스로 지식과 과학과 기술 문명을 자랑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허망한 마음들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와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시냇가의 버드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